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디모데 전서 후서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아주 좀 독특한 형식이죠. 왜냐하면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사적 서신의 형태와 그러나 이 편지를 모든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공적 서신의 성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하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편지가 디모데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해당됨을 이미 이 서신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사적인 내용과 공적인 내용이 예를 들면 내일 보겠지만 23절 오늘 본문 5장 23절 본문 밑에를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이 위장이 안 좋았다. 위장이 안 좋았는데 포도주를 약처럼 조금씩 써라. 이런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나 아주 공적인 이 내용과 함께 이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서신은 교회의 태동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 억압이 있었죠. 또 어쩌면 교회 출발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유대교의 아주 강한 증오가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을 붙잡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교리도 제도도 교회가 출발하지만 어떤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이 배경 속에서 사도는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초대교회 이후 세계 모든 교회는 이것은 사도를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교회의 제도, 우리로 말하면 규정 이런 질서를 세우는 내용이요. 사적으로는 디모데의 좋게 말하면 온유한 성품,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유약한 성품, 거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염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저렇게 성격이 여려서 제가
사렙이나 제대로 받을까? 뭐 이런 마음. 저렇게 성격이 여려서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치리는 제대로 할까? 그래서 어떻게 사례비를, 어떻게 치리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내 구제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이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장로교, 물론 이 역사로 보면 장로교 출발부터 그 직제에 가장 영향을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본문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다스린다, 치리. 그러니까 우리 교단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면 잘 다스리는 이분들은 장로님이 되는 거고, 장로 가운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설교 목사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치리, 다스림과 설교를 하는 장로요. 그리고 장로는 치리, 다스리는 일을 하는 직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두 장로가 합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관을 당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러한 직제가 확실히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장로들 가운데서 함께 하면서 은사가 있으니 너는 여기에 더 가르쳐라 라는 식으로 이 구분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무는 다스리는 것이다. 치리, 그리고 다스림과 설교, 말씀과 가르침,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로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울 시대에, 이 로마의 제국 시대에는 이 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야기를 하는 자, 철학을 설파하는 자, 이렇게 순회하는 교사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신문이 배달되는 것도 아니니까 각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로마의 이야기도 전하고, 때로는 철학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의 신화들을 재밌게 풀어 이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교사들, 순회 교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하고 참 비슷합니다. 이 교사들, 이 변사들은 각 지역에 가면 소극장이나 아고라와 같은 광장이나 이런 곳에 모여 자기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 시절에도 유명한 변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이야기를 쫙, 요즘 애들 말로 썰을 풀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박수도 치고 웃고 끝나고 나서는 모금을 하는 거죠. 이야기값을 내는 거예요. 그걸로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했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구독수, 구독자 수, 유튜버예요. 조회수. 그리고 바로 실시간 할 때 기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할 때 사람들이 듣다가 돈을 보냅니다. 직접 얼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리고 끝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두느냐.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터가 나타났는데 교회였던 거죠. 거기는 사람들이 늘 정기적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물론 아볼로와 같은 신실한 일꾼도 있었지만 이런 순회 교사 가운데 교회에 관한 지식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철학과 섞어서 이야기를 푸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순회하며 이야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되는 거죠. 유튜브 구독자 수, 조회수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극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카더라는 음모를 계속 풀어야지요. 그래야 모이거든요. 보통 조회수 1회의 1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뷰라 그래서 많이 받는다? 아니, 10만 원. 만약에 미국에서 조회수가 있으면 2원을 친답니다. 달러 환율 뭐 이런 거 계산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유튜버들이 그렇게 일주일에도 2편, 3편씩 올리느냐? 10만 뷰를 일주일에 5번은 올려야 50만 원 버는 겁니다. 그러나 100만 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억 뷰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10만 뷰 이렇게 뷰가 늘어나면 광고 협찬이 들어온답니다. 그게 진짜 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언어가 자극적이 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자극적인 언어를 씁니다. 유튜버들이 음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음모를 설파합니다. 유튜버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까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거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 비난을 하며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 그래서 돈을 벌어가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 목회자들을 어떻게 처우를 할 것이냐,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거짓 교사처럼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며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사도는 18절에서 먼저 구약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소도 곡식을 거둘 때 다른 데서는 망을 씌우잖아요. 못 먹게 하려고. 근데 율법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탈곡을 할 때는 더 마음껏 먹게 내버려 두도록. 왜? 그것이 일을 하는 일꾼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말씀으로 일꾼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이 초대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서신에 더 구체적으로 이 목회자의 사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9장 7절 같이 읽어 봅시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예를 들어 먼저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일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얘기하죠.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디모데에게 준 서신에 나온 말씀과 같은 얘기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 부분은 얘기했다. 그리고 9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말씀, 신령한 말씀을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신령한 말씀을 뿌렸으니 너희의 육적인 것으로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13절 14절 고린도전서 9장 같이 읽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도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것으로 먹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라고 명하셨으니 이 사례를 주는 것으로 문제 삼지 마라라고 성경에 정확히 근거를 되는 거지요. 초기에 이 문제가 무척 시끄러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한 치리 문제입니다. 신중히 해라. 지도자를 치리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잘못했으면 더 강하게 벌을 줘라. 이 부분은 내일 이야기할 것이니까 자, 정리를 하십시다. 다른 거 아닙니다. 존경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사도는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가 생각해 보니 유대교 내에서 바리새인의 권위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의 권위는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짓밟히고 왜 이럴까? 너희 존경해야 된다. 주께서 주신 직분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세상 경험 없다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 2000년을 보면 지금까지 천주교 사제들의 권위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제의 권위가 엄청난 것에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교리적인 이유. 왜? 천주교는 하나님과 평신도의 직접적인 소통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중간에 사제를 통해서 되니 그 교리가 있는 한 사제의 권위는 흔들릴 수가 없어.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주교는 이 개신교처럼 흩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중앙 집권적이라는 거죠. 뭐 어떤 유튜브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천주교는 대기업이다 그랬나? 그리고 개신교는 프랜차이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하여튼 이 각기 나아가니까 이 권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천주교에서 일어나는 사제들의 이 어떤 일탈은 뭐 수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 목사들에 비해서 결코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철저합니다. 딱 일어나는 순간 모든 언론에 대한 카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딱 차단하고 임지 옮기고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덮어버리는 이 기술은 2000년을 내려온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다라는 것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서 개신교는 뭐 다 드러나는 거죠. 더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 죄 없다고 버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언론에 나고.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이 가진 그 권위가 왜 초대교회에서는 리더십들에게 없을까? 너희가 사례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느냐? 그거는 아니다. 결국은 이 존경이 교회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그 질서가 결국은 교회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질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질서가 답답하지요. 줄을 맞춰 걸어가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순서를 지키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보세요. 불이 나보세요. 그때 줄을 서서 가는 사람들과 살겠다고 왁 뛰어가는 사람들과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질서가 답답한 것 같지만 위기가 올 때는 질서 있는 곳이 보호되는단 말이죠. 존경해라. 그 질서가 결국은 교회를 보호한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후에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더 존경받을 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질서 가운데 평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을 잘 살피고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을 존경하고
그 질서 속에서 평안하게 부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인정하고 그 직분 맡은 분들을 존경함으로 질서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부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터인데, 우리 목사 장로님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서, 군대에서, 어디에서든지 안전하게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양성을 받아서 지금 격리 중에 있거나 아프거나 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 받도록 주님 일어나 걸으라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